한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처음 대구에서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던 그 육상 선수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배당받은 집이 누구 집인가 하면 우사인 볼트가 쓰던 집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집이 이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주인 남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볼트가 안 앉았겠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트가 고 앉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자기는 계산하고 그 집을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자메이카 사람인데, 이 자메이카 흑인들은 백인들이 노예로 쓰기 위해서 아주 그 인종을 접붙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메이카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튼튼한 흑인들을 골라서 배에 실어왔고, 실어오는 그 과정에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튼튼한 흑인들만 살아서 왔고, 또 와가지고도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몇 주를 굶겼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다 죽고 아주 그 강인한 흑인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이 흑인들을 누구와 결혼시켰는가 하면 흑인 중에서 제일 튼튼한 여자 흑인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흑인들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흑인들 중에서 제일 체력이 강한 이런 흑인들이 자메이카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상 선수가 되어서 뛰니까 다른 나라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사인 볼트가 이제 뛰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쑥 이렇게 발사되는 것 같아. 굉장히 큰 사람이 싹 발사가 되는데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개들은 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마다 외모와 그 성격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는 외모가 아주 그 훌륭한 이런 개가 있는가 하면, 또 사냥을 아주 잘하는 이런 개가 있는데 아무데나 그냥 접붙여버리면 이 잡종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사냥도 못하고, 못생겼는데 사냥도 못하고 밥은 많이 먹고, 이런 개들은 사실은 멸시를 받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어떤 개들은 멧돼지와 싸워서 이기는 개가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멧돼지도 이 맹수인데 멧돼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개가 있습니다. 돼지들은, 멧돼지 말고 보통 돼지들은 여러 종류들을 이렇게 잡종 교배를 시켜가지고 빨리 자라고 고기도 연하고 맛있는 이런 식용 돼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돼지들 그 이름 외운다고 참 어려웠습니다. 뭐 요크샤, 두룩저지, 뭐 이런 잡종 돼지들, 지금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런 돼지 이름들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이 포도 같은 것도 아주 달고 알맹이가 큰 이런 품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교배를 시키고, 사과도 원래는 능금 아닙니까? 능금 조그마한 건데 그걸 이제 잡종을 시켜서
인도 사과라든지 부사라든지 나중에는 안에 꿀이 박혀 있는 청송 사과 같이 이런 사과까지 사과를 많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완전 성공인데 조그만하지만 토마토의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토마토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처음에는 아마 떼돈을 막 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추와 사과를 접종을 시켜가지고 생긴 거는 큰 대추인데 맛은 사과 맛이 나는 대추 사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곳에서 고려인들 60명이 패싸움을 했습니다. 이 고려인 같으면 아주 옛날 사람인데 고려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 60명이 막 패싸움을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다 붙들렸습니다. 이 고려인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이런 쪽에 일제시대 때 있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런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 고려인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고 우리들하고는 난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접붙임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 야생 감남 그런 나무였는데 딱딱하고 너무 딱딱하고 또 아주 뜰고 기름도 저질이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이 천국의 진액을 빨아 올리니까 원래 감람 열매보다 더 크고 맛있고 기름도 질이 좋은 이런 감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를 여행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감람이 올리브 아닙니까? 우리는 올리브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알리브라 이러거든요. 동북의 교인들은 꼭 알리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 알리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이 올리브만큼 기름의 종류가 많은 게 없다고 그래요. 최고로 좋은 이 올리브 기름은 그냥 마십니다. 마시면은 이 피도 잘 돌게 하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래서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그 최고로 좋은 올리브는 그냥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이 조금 그 밑에 단계의 올리브는 이제 몸에 약으로 뭐 가려운데 목인데 물린데 바르기도 하고 상처가 났는데 좀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질이 떨어지는 이 올리브는 주로 뭐 전 부칠 때 이제 이 기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를 하면 최고의 그 올리브 트리,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최고의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인데서 참 불가사의하게 야생 와일드 올리브를 참 올리브하고 접붙였더니 참 올리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최고의 기름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버려도 되고, 그리고 막 불 붙이면 바로 불이 붙고 아주 이런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추리, 올리브 추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주로 섬나라인데 너무 혈통을 강조하거나 또 자기 자신들의 그 정체성만 고집하는 이런 집단들은 주로 형제, 심지어는 사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그 밭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끼리 결혼하든지 아니면 형제끼리 결혼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도 그렇고 일본 왕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도 나오지만 열성인자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유전병이 있는데 한 20대 초반만 되면 그냥 저절로 미쳐버려요. 저절로 미치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문학책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있고 그냥 저절로 미쳐버리는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전혀 없었는데 한 20세 정도 되면 미쳐버리는 이런 이제 열성인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족끼리 결혼을 시키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또 키가 너무 작거나 또는 유전적인 어떤 병을 가진 색소라든지 색소가 좀 이상하다든지 백혈병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열성인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동성동본은 결혼 못하게 합니다. 동성동본이지만 무슨 이렇게 연결되는 김씨, 안동김씨, 안동권씨 이 결혼 절대 못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안에 피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열성인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도 이시고 아버지도 이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씀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드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이 아주 이상한 이런 사람도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물이라고는 없는 완전히 100% 순수한 말씀을 주셨고 100%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되든지 극단적인 엔티 이스라엘주의가 되든지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성격도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을 자관 보존하는 데는 성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나왔지만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생각을 실천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이 말씀과 이스라엘과 접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이 말씀과 접목시키는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떡을 만드는 가루가 워낙 순수한 가루입니다. 이게 다른 종류 가루를 한번 섞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굉장히 순수한데 여기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여 보는 이 실험, 이 두 가지 실험을 하나님이 해보신 것입니다. 16절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아주 그 순수한 그 밀가루죠, 밀가루를 보존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 가루를 섞은 거예요. 근데 워낙 이 가루가 순수하다 보니까 이방인 가루까지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떡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떡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다 이제 많이 굶으니까 학교에서 처음에는 옥수수 가루로 떡을 이렇게 네모난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떼가 주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밀가루로 된 거로 탁 해가지고 또 떼먹는 이만큼씩 9등분 탁 떨어지는 이걸 이제 배급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냐 이러면 도시락 가지고 온 애들입니다. 도시락 가지고 온 애들은 이걸 안 줘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바꿔 먹자 그러면 바꿔 먹습니다. 우리는 또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좀 그러니까 바꿔줍니다. 저희인데 이제 한이 하나 남았어요. 한이 하나 남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계란을 덮어가지고 오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인간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그 엄마는 위에 계란을 덮어가지고 제가 오랜 시간 기다렸죠. 아무 말 없이 기다렸죠.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제 아내에게 무조건 계란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중이 맨날 계란 덮어가지고 뒤에 딱 매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우리 그때는 자기 차를 모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소령 정도 돼야 이제 집차 나오지. 그것도 중령 집차 타고 들어가는 거지. 소령도 자기 전용차는 없었어요. 근데 별로 맛이 없어요. 이게 저는 그 몇십 년 기다린 거거든요. 그거를. 그래가 좀 쉬었다가 지금도 계란에 양파는 always 항상 맛있어요. 항상 아마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 제 마음으로는 양파를 다다다다닥 넣은 계란 저는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계란만 한 것보다도 양파를 넣은 것은 양파하고 계란하고 접종이 되면서 굉장히 맛있는 계란 파전도 아니고 양파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져온 순수한 그 가루에다가 이방인의 이 양파 같은 거, 이 파 같은 거 섞어가지고 딱 만드니까 굉장히 맛있는 이 계란전이 나온 겁니다. 성공했어요, 성공. 그냥 계란만 이렇게 해가지고 후라이 먹는 거 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가루 안에 그 맛있는 성분과 양파나 파 안에 있는 그것도 찐득한 성분이 합쳐지면서 맛있는 계란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순수한 나무 뿌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힘들죠. 자기들은
자기들은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소원이 이방인 결혼을 해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막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이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다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 가지를 하나 딱 꼽아봐온 겁니다. 그랬더니 뿌리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진액하고 이 이방인 가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막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아주 달고 기름도 최고고 아주 즙도 많은 이런 새로운 올리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순수한 말씀과 접목을 시키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나은 열매, 훨씬 나은 이 전이 이 계란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다니면서 실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바다 사막에서 미군이 원자 폭탄 실험한 것보다 더 어려운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두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뭐 그 금송아지 발에 키스하고 막 난리 벨굿을 다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가 하면 실패인 겁니다. 실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데 실패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 못 죽입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난 안 가겠다. 안 가고 천사 하나 보낼 테니까 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같이 올라가면 다 죽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갔을 때 또 빽돌았습니다. 빽돌았으면서 모세를 버리고 애굽에 우리 노예로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모세가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번 정도 실험에 실패를 할 뻔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참 대단히 위력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립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치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는 굉장한 미스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 성령을 받으니까 거의 미친 거는 맞았어요. 미친 건 맞았는데 정신은 잊고 미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오순절 성공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열매보다도 훨씬 맛있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한 거예요. 중국은 샨샤댐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댐이죠. 근데 지금 막 참 위태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저게 지금 언제까지 버틸지, 언제 저기 무너질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저기 아마 무너지면은 아마
몇 억이 죽을 겁니다. 몇 억이 죽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을 시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름이 막 나오는, 불 붙이면 바로 불이 붙고, 부흥에 불이 붙고, 먹으면 약이 되고, 그냥 발라도 약이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나무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썩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접목시키는 즉시 썩습니다. 즉시 썩어요. 부사를 능금에 접목시키면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시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부흥은 우리 건데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들은 참 이상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참 맛있는 올리브 오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면서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권력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과학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음행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나쁜 짓만 사랑하지, 뭐 노벨상 같은 거나 달라고 이렇게 하지, 진짜 이 폭발력이 있는 이 올리브 오일, 이 감람나무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이 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병이 나고 도둑놈들이 회개를 하고, 막 나라는 망했지만 막 전국에서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고, 아줌마들은 막 이불 같은 거 둥개둥개 싸가지고 교회 와서 자고, 교회 마루에, 교회 밖에서 막 밥 해먹고 막 이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미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더 미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이상해요.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유명하게 되는 거. 하버드 대학교, 무슨 서울대학교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삼성 들어가는 거 막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S같이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은저. 우리 이방인들의 기적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죽도록 믿은 것이에요. 죽도록 믿은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대구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양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나고 평양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목사님들은 다 대구 사람 아니면 평양 사람들입니다. 평양 사람들. 서울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부산 사람들 없었어요. 부산 사람들 없었고 서울 사람들 없었고 평양 신학교 아니면 대구 출신들, 대구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일어났다면, 그때 대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더 큰 폭발이 일어나야죠. 더 큰 폭발이 일어나야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발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폭발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폭발입니다. 에베소 폭발입니다. 고린도 폭발입니다. 가는 데마다 폭발입니다. 예루살렘 폭발 안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이 폭발 터뜨리려고 갔는데 예루살렘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윤봉길 의사나 전부 폭탄 던져가지고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폭탄 던져가지고 이제 테러를 하는 것이죠.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 장군을 죽이고 일본의 높은 사람 죽이고.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폭탄을. 미국은 원자 폭탄을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이 폭탄을, 성령의 폭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일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가지를 통과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가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맛있고 기름기 있고 폭발력 있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자랑해야 돼.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제 친구 하나가 이 폭탄 전공이 있습니다. 원자 폭탄. 그래서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폭탄 가지고 있어요.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이 폭탄 써먹으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어요. 표시는 안 내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을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워낙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조금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보조를 좀 맞춰줘가지고 6주를 우리가 스톱했습니다. 예배를 6주를 스톱을 했어요. 스톱 안 해도 되는데 스톱을 했어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스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성공했습니다. 40년에 걸쳐가지고 몇 번 몰살할 뻔했는데 참 모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미치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대추 사과를 맺은 것도 아니고 씨 없는 수박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폭탄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지탱해 주어가지고 진액을 빨아 올려주기 때문에 이 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대구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복음을 전했다고, 대구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제일교회 역사책을 한 6, 70번 읽었을 겁니다. 읽어보니까 맞아요. 선교사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많이 개척한 게 그게 맞더라고요. 그거를 대구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교회가 모교회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딴 교회가 모교회다 그런 말 안 해요. 딴 교회에서 사람 죽어도 신경 안 써요. 죽을 놈 죽고 살 놈은 살고 이렇지 그 관심 안 가져요. 근데 대구에서는 제일교회가 모교회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소리를 다 하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서문교회가 갈라져 나오고 남산교회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대구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그 복음 그 전해준 걸 안 잊더라고요. 안 잊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 누가 복음 전해줬다 그런 소리 안 해. 대구는 정말 양반이에요. 근데 지금 안 믿어요, 성경을. 지금 그것만 믿고 지금 안 믿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안 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듣게 했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얻어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꺾인 자와 일어서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면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막 그 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홍수가 되어 가지고 뚝을 터뜨려 버리고 그리고 막 그 논에 자라고 있는 벼 이삭을 싹 다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 빠지자마자 들어가서 다 세워 놓습니다. 그냥 세워 놓으면 안 세워지니까 한 몇 뿌리씩 이렇게 짜매 놔요. 막 몇 뿌리씩 해가 막 짜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마지막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 누운 거는 아직 열매가 익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모아가지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막 짜매 놓으면 이제 마지막 그게 열매를 맺으면서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주인이 게으르면 그냥 눕혀놔 버려요. 그걸 보상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누운 거는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 이삭이 다 떨어지 가지고 그냥 그 결실도 못 하고요. 전부 다 그거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는 이삭이 있는가 하면 세워지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꺾이는 가지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꺾여져서 나중에 땔감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워지는 가지는 진액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그 가지니까요.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국물도 없습니다. 얻어먹을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 대신 이방인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먹게 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오게 되니까요. 결국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잘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잘라졌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접붙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접붙이니까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믿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로교인들은 교리를 공부 엄청나게, 소요리 문답,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막 공부했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이런 공부 안 해. 근데 막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하고 서로 막 사랑해주고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시기심을 느껴야 됩니다. 시기심을 느껴야 돼요. 장로교인들이 글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 교회로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이렇게 가면 풀가스펠 그쪽에서 저희한테 강의를 제일 많이 들어요. 장로교인들 목사는 별로 안 오고 풀가스펠 쪽에서, 펜타코스탈 그쪽에서 많이 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야, 그거 보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장로교인들은 다 알아요. 예. 장로교인들은 뭐 벌코프 조직신학, 조직신학, 찰스 하지 신학 뭐 다 알아요. 근데 죽으라고 싸웁니다. 죽으라고 싸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벌써 오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오니까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근데 순복음 가니까 막 성령이 오소서, 병이 낫습니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가 나라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기분도 좋고 말이죠. 그게 어떤 데는 나아버리고 어떤 데는 제발 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딴 것을 접붙이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공부한다 그러면 독일로 유학하지 않습니까? 독일 신학은 반드시 철학을 통과해야 됩니다. 철학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죽는 겁니다. 독일 교회는 죽어요. 철학을 통과하면서 죽습니다. 하이데거를 통과하면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이지만 통과하면서 다 죽습니다. 목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막 해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세워지고 안 믿으면 눕고, 요즘하고 똑같아요. 믿으면 벼가 세워지고 안 믿으면 누워서 다 썩고. 저는 지나가다 논에 막 동그란 거, 그런 거 막 있는 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밀이라는 겁니다. 벼줄기라는 거예요. 벼줄기를 독일인가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걸 이제 뚫뚫뚫 말아 놓으면
이제 이게 안에서 효소가 이제 이 맛있게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소가 먹으면 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이 소의 이 영양가 높은 양식이 겨울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그 겨울 되면 소 여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 막 논에 막 이 둥그런 거 그런 거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소는 그거 보면서 아, 올 겨울은 굶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철학을 섞으면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을 섞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그걸 막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지금 벌써 썩었습니다. 벌써 썩었어요. 벌써. 그래서 뭐 크리스탈 처치 그 다 천주교에 뺏겨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 다 막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세상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썩고 내가 썩고 복음이 썩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떫어요. 세상 진액을 먹은 것은 너무너무 떫습니다. 맛이 고약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들도 믿으면, 유대인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최고의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것이고 최고의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곡식 가루와 나무 뿌리의 관계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식자재를 좋지 않은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제 새벽 좀 되면 막 전부 설사하고 토하고 막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썼든지 아니면 그 균이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중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막 식중독 걸려가지고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좋은 이 재료,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선전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음식이 참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맛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재료를 알 수 없도록 양념을 막 굉장히 많이 치고 막 맵게 만들고 조미료를 많이 넣고 그래서 암이 생기고 난 뒤에야 암이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역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좋지 않은 거 먹으면 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깨끗한 공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폐암 환자 교인이 계셨습니다. 저희인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기면 곧 돌아가시든지, 폐암은 자각정세가 없기 때문에 폐암이다 이러면 2주 정도 되면 돌아가십니다. 아니면 요즘 약도 개발됐으니까 낫든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기도를 딱 마치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제대로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자분이 그 긴 세월을 두고 왜 이제 기도 마치자마자 제대로 한번 믿어볼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진짜 예배마다 다 와요. 예배마다 안 빠지고 다 와요. 지난 주일날 제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암 없어졌습니다. 참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더니 검사 결과 암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 나은 분도 계신데 또 나았어요.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 한번 제대로 믿어볼랍니다 이러더만 남자가, 이 경상도 남자가 그런 말 하니까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대구 남자가 그런 말 하니까 진짜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부산 남자는 그런 말 해도 빠지는데 참 진짜 놀라워요. 제대로 한 믿어볼랍니다 이러더니 암이 나았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없어졌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경화가 생깁니다. 간경화 다 옛날에 술꾼들입니다. 술꾼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할 때 보면은 간경화, 간암으로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보면은 눈이 노랗고 황달이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그게 오고 약간 정신을 잃고 이러면 이제 복수 차고 이러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다 옛날에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이죠. 음식을 단 것을 자꾸 먹으면 당뇨가 오게 돼 있습니다. 늙어도 그냥 당뇨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유대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노벨상 타고 이래도 바보입니다. 노벨상 바보입니다. 노벨상 탄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면 유대인들도 충분히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아깝다, 저거는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천국에 지금 자리가 모자라는데,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 무한히 천국은 넓혀질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넓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도 한국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자라 해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하고 싸운다고 믿습니다.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슬람하고 이 기독교하고 싸운다 이렇게 믿고, 이슬람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다 십자군의 간첩으로 봅니다. 십자군의 간첩으로. 그래 우리 윤 선교사가 저 예멘에서 뭐 이 카페 차린다 이럴 때 안 된다. 지금 예멘 사람들은 너를 십자군의 간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간첩으로 보고 있다. 근데도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정부에서 철수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철수해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는 좀 통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잘 알거든요. 성경을 아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잘 통해요. 그리고 이슬람도 우리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 불신 세력과 크리스찬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시대마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슬람이 막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는 구호물자는 안 받습니다. 근데 한국이 주는 것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싸웠기 때문에. 브라드다 이래가지고, 한국 우리 브라드다 이래가지고 특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 벌려고 하면은 흑인 동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흑인 동네가 마진이 많아요. 백인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어요. 그 흑인 동네에 가서 돈 싹 번 게 유대인이고, 유대인 쫓아낸 것이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이상하다. 한국 사람들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흑인 동네에 가가지고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제 돈 모아가지고 살기는 백인 동네에 살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뭐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처럼 교만하지만 않을 수 있으면 세계 최고의 백성입니다.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열매. 근데 이게 이제 또 썩는 거예요. 또 썩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내려와 보니까 확실히 덜 썩었어요. 청년들이 이래 참 찬양하고 이렇게 안 해요. 막 튀고 잘났고, 실제로도 잘났고 잘난 체 하고 뭐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진해. 굉장히 순진해. 목사님인데 막 덤벼들고 이런 청년도 없고요. 서울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 트럭이 아니죠. 장로님 성령차 거기에 막 칼로 팍 찌르면서 이 부르주아 이 개새끼들 하면서 막 꼭 그거 같아요. 또 공산당 같아요. 그래 막 청년부가 막 다 없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당에 결정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 불러가지고 막 부흥회 또 막 하고 말이죠.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희한한 사람이 됩니다. 희한한 사람.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다. 불뱀을 안 보내도 되겠군. 우리 한국 사람 불뱀 보내면 그냥 잡아먹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요 순종치 않는 자였는데 기적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뭐 삼신 할매가 아들 딸 점지해주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담배까지도 안 피웁니다. 담배까지. 외국 사람들은 다 담배 피우는데 한국 기독교는 담배도 안 피워요. 옛날에 처음에는 막 성경 공부하면은 담배대가 등 막 끓고 말이죠. 또 빨리 마치자고 딱딱 때리고 이러기도 하고 이랬는데 담배도 안 피워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후회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난 왜 지금 처녀냐? 나는 왜 이래 가난하냐?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나왔느냐? 이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막 원망했습니다. 물 없는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죠. 목말라서 목마르다는데 그거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힘들다 그거는 괜찮아요. 힘들어. 허리 아파. 허리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 아픈 거는 진짜 60이 됐다는 건데.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죠.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구찌나 리비똥 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사달라고 해야죠. 반값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교만한 자는 구원받는데 다 실패합니다. 뭐 총회장을 지냈고 당회장을 지냈고 무엇을 지냈는데 구원받는데 전부 실패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원망하는 자들이 무슨 재주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들들 보고 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거기 가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탈락되게 돼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무슨 뭐 여령이니 뭐 해가 예수 믿고 뭐 저거 그 가보세요. 위험하지 않는가? 자기는 한국에서 세례 받으면 그거 팔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몰래 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용조 목사인데.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 오라 그래. 일본에 오라 그래.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막 8,000명 하고 막 카메라하고 준비해가지고 막 세례 받는 거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믿다니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어령 씨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사를 믿다니, 하용조 목사를 믿다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늙으면 힘들어요. 늙으면 뭔가 남기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러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결국 겸손한 자들만 천국 들어가게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부인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실험을 하셔서 참 이스라엘 가루와 뿌리에 우리 이방인을 접붙이는데 성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될 텐데 이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참 십자가 지는 거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도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